네, 하늘숲 성도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찬미가 33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여. 찬미가 334장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나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님께 구원받아 예배자입니다. 찬양 다들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합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듣고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설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각자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의심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재림이 좀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너에게 민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너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너에게 그 사랑 그늘 전이요. 주 너에게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너에게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서시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대. 주 안에 한이함 얻으리라. 주 너에게 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너에게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오늘부터 우리는 어게인 1844 마지막 재림 운동을 향해 가는 우리 하늘숲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대주제로 삼아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하는 마지막 재림 운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많이 닮을 것이고 그 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육체가 된 인생,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 섞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과연 육체가 된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어떤 부류예요?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아담 이후로 인류는 두 부류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사단의 자녀 혹은 세상 사람들 혹은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여 죄악 세상 속에 속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계보가 쭉 이어와서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가인의 후손들을 향하여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요, 누가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할 것이다. 이들이 범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노아의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 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죄 혹은 죄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 혹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체는 죄를 상징하고 죄인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죄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에서부터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것이고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된 것은 결과인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육체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노트북이 전원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안 꽂혀 있습니까? 이건 전원 코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화면과 연결된 것이고요. 전원 코드가 지금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꺼져 버리면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 코드가 꼽혀 있을 때는 이것이 살아있는 물체가 되지만 뽑히는 순간 이 전자기계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점점 에너지가 소진되다가 시간이 되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져 버린다는 거죠. 전원 코드와 분리가 되면 아무리 크고 비싼 전자 제품이라도 그냥 그것은 그 순간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크고 무거운 전기차가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충전되어 있으면 굴러가는 자동차가 되지만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원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되지만 성령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육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전원 코드와 꽂혀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분리되어서 살아있긴 하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뭐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이십니까? 영이십니까?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그렇듯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이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의 코드와 단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전원 코드가 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생은 점점 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처럼 이 노트북이 전원 코드와 분리되는 순간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육체 덩어리, 죄 덩어리가 돼버린다는 사실이죠.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이 며칠이나 버티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원 공급이 없이 인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금방 타락하고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냐면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실제로도 정신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정신줄이 나와 연결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정신줄이 전원코드가 끊어지면 육의 사람,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령과 분리되는 인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다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이 성경절을 보면 이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창조 원리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 플러스 뭐예요? 흙 플러스 생기는 뭐예요? 사람, 생명,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수학 공식입니다. 흙 플러스 생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따라합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이란 뜻이 있고요. 어떤 성경절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 이것이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루하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 때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불어넣은 거예요?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성령의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흙이지만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그 생기가 빠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사람 빼기 생기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빠진 인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지만,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고상한 표현으로 육체지만 그 육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영어로는 dust라고 하는 단어로, dust가 뭐죠? 먼지입니다. 먼지. 흙먼지. 휘날리는 그 먼지 있잖아요. 먼지. 툴툴 털어내면 일어나는 그 먼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빠진 인생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먼지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먼지같이 매우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속절없는 매우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같은 짓을 해서 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먼지처럼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원래 우리는 먼지였기 때문에 먼지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사건이죠. 대전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방과후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8살짜리 담임 선생님이었나요? 일반 교사였죠. 그렇죠? 네. 8살짜리 여학생을 흉기로, 그것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흉기로 잔인하게 그 아이를, 정말 어디 건들 데도 없는 그 아이를, 생떼 같은 자식을, 남의 자식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쩔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먼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뉴스로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아니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행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사건이 온 세상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적 기능이 결여된 상태, 혹은 사회적 기능이 결여된 상태를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의미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끊어졌다는 뜻이고 정신줄을 놨다는 뜻입니다. 이 결핍이 어디서 초래한 것입니까? 무엇이 끊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전원 코드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각각 다 상황은 다르고 시간은 다르겠지만 점점 더 그 인생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조차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래도 노아의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랑 살아보셨나요? 노아랑 같이 살아본 가족들은 노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까?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찔리시나 보죠?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포장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춰버렸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육체라는 것을 요즘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붙어 있을 때에 겨우 사람답게 사는 것뿐이지, 이 전원 코드와 분리되는 순간 저 같은 목사도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서역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낀 개낀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도낀 개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똑같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소속, 무슨 후손, 출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36 출신과 비삼육 출신을 자꾸 나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36 출신이면 좀 대단할 것 같으세요? 36 출신이나 비삼육 출신이나 둘 다 뭐다? 도낀 개낀이다.
제가 삼육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육 출신들이 뭔가 또 이렇게 자기들은 다른 것처럼 있지만 사실 도끼는 객끼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또 삼육 출신들끼리 또 나눕니다. 지방 삼육과 서울 한국 삼육을 또 나눕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근데 지들끼리 또 싸워요. 서울 삼육이 더 좋으냐, 한국 삼육이 좋으냐, 또 자들끼리 또 나눕니다. 근데 우리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낀 객낀이다. 삼육 출신들이 더 엉망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뒤에서 딴짓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린 또 교인과 비교인을 나눕니다. 안식일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도 안 본다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도낀 객끼입니다. 교인들이 더 엉망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린 또 갈라치기를 하죠. 재림교인과 일요일교인으로 또 나눕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재림교인, 일요일교인, 도낀 객끼입니다. 어쩌면 재림교인이 죄송하지만 그들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목사들은 또 나눕니다. 목사와 평신도로 나눕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근데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성직자일수록 성 중독자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다 하지만 뒤에서는 도박하고 성에 집착하고 게임 중독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성직자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는 표정이 저 목사는 뒤에서 그럼 뭐라고 살까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성직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도끼인 객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살았다는 그 소위 말하는 성인들을 좋아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짓을 다 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또 가장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성직자들을, 목사들을, 신부들을, 스님들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전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육체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육체를 섬기는 거예요. 앞에서 온갖 포문 다 잡지만 뒤에서 뭔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성직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폼 잡는 목사가 되지 말자.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폼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숲교회는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도낀 객낀이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당신이나 나나 삼육 출신이나 비삼육 출신이나 교인이나 아니나 침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다. 똑같이 무엇이다? 육체다. 육체다. 그래서 아무리 나누고 구별해봤자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다 똑같은 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육체니까 그러면 막살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도끼인 개끼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한 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수 아시나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이 스태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창원에서 태어나서 가수가 돼보겠다고 200만 원만 들고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금세 그 돈을 다 까먹고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무려 5개월씩이나 노숙을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공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실패의 연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뭐 계단에서도 자고 옥상에 그 온풍기 후황 그 밑에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좀 찾아보려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겨우 이제 그 기다림 끝에 작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마저도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고 뭐 가수들이 뭐 어디 가서 노래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화면대로 내가 벌레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사람 같았다.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연히 그 절망의 늪에서 만난 곡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참 이 노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정말 진리에 가까운 노래.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빛날 테니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막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스토리를 알고 부르니까 막 스태프들이 막 옛날 생각이 나고 자기도 이제 무명이었던 시절,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수가 뭐라고 이 황가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노래를 만날 때 이 개똥벌레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고 나는 똥 같은 존재고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나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삶의 눈부신 어느 한 구석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스스로를 위안 삼고 힘을 내어야 한다는 그 스토리가 담긴 노래가 바로 이 황가람 씨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노래의 그 유튜브 노래의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에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이 가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세상 사람들도 이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이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하찮은 인생이다. 이들도 이렇게 깨달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왜 자꾸 까먹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야말로 개, 똥, 벌레 같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나오기 전에 제 자신이 벌레 같은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25살 혈기왕성할 때 저는 용인의 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1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눈부신 경험들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고 열심히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경험하면서 제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했고 여기 이 가사처럼 나는 정말 그래 나름 눈부시는 존재구나 나는 빛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드디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선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침례식이 있을 만큼 영혼 구원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당 아래에 침례탕이 있었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침례탕에 물을 받아놓고 물을 끄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 거리가 36대 기숙사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금요일에 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에 봉사하고 올라오는 형태였습니다. 2월달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교회에서 보내는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침례탕 물을 잘 받아놓고 내일 침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마친 다음에 침례탕 물을 받아놓고 저는 주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기도 했고 또 제 자신의 여러 행했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은혜 속에서 제가 감동 속에서 은혜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다 뽑은 다음에 목회실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웬걸입니까? 발목에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침례탕 물을 잠그지 않은 것입니다. 8시부터 12시가 될 때까지 물이 침례탕을 다 채웠고 단상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 단상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본당을 채웠고요. 그 물이 모자라서 식당으로 들어왔고 식당도 모자라서 제가 문을 열고 나왔던 목회실까지 물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에 1년 동안 열심히 학생 전도사로서 봉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대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물을 화장실로 퍼내는데 물이 막 계속해서 이 본당에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잠갔는데 물이 계속 새어나오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2시, 3시, 5시,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저는 물을 퍼서 이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는지 이제는 이실직고를 해야 돼.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다 해결하고 없었던 걸로 없는 셈 쳐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 고집을 꺾고 저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너 같은 존재는 한 번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벌레 같은 목사였는지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떠오르는, 제가 1년 동안 범했던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육체라는 걸 그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침례탕 물을 잠그지 않아서 지금 온 교회가 물바다가 되었고 제가 겨우겨우 뺐는데 아직도 물이 흘러나옵니다. 목사님이 그 새벽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닥이 사실은 반짝반짝했던 그 바닥이 이 물이 한번 차고 나니까 그 왁스가 다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엉망이 돼버렸고,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랑 같이 물을 다 같이 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을까요? 저는 정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안식일에 뒤편에 앉아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와, 얼마나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이고 형편없는 종입니다. 그런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제 후임 전도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월 달이었습니다. 제 후임 전도사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전화의 목소리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형, 왜? 근데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 했더니, 형, 저도 마지막 안식일, 그날이 마지막 안식일이었는데, 형, 저도 사고 쳤어요. 아뿔싸.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 후배는 더 했습니다. 이 후배는 부지런했습니다. 침례탕 물을 틀어놓고 주보를 얼른 만들고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교회가 완전히 물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상가 3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침례를 해버렸어요. 야, 나보다 더한 친구가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곰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폼 잡지 말자. 나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 그런 부족한 종이 하늘숲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교회 와보니까 여기는 침례탕이 없어도 다행이에요. 제가 늘 내가 이 교회에 침례 줄 리는 없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섰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4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무엇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나니. 여러분, 내 인생이 벌레 같다고 생각할 때,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무엇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요,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이어서 나름대로 또 다른 2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알았어요. 별처럼 빛나는 주님이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벌레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어요. 벌레 같은 나를 빛나는 작은 별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벌레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노래에 그저 위로받고, 그래 나 같은 존재는 벌레 같은 존재고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빛나는 내 인생의 그 구석 하나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어야지 이렇게 끝나버리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내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아니, 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줄 것이요. 주님은 반딧불처럼 개똥벌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잠깐 반짝이고 죽게 끝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을 별처럼 빛나게 하늘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를 작은 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벌레 같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 같은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나 그런 벌레 같은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셨어. 나를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초라한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실수 많고 늘 넘어지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났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벌레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저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쇳덩어리 같은 이 죄인을 뭐가 그리 귀하다고 살려주셨어. 저 때문에 주님이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저를 별로 만들기 위해서 왜 주님이 벌레가 되셔야 했습니까? 이러한 절규와 이러한 간절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가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도 나의 친구가 되었네.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우리는 이미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화장실은 깨끗해도 여전히 화장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벌레 같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이 땅에 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